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불어 지난 한 주간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받을 상과 일꾼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질 세상, 잠시 있다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보물을 많이 쌓아도 이 세상 떠나갈 때에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빌딩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수십만 평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저축돼 있을지라도 그가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두고 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가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가 이 세상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고향, 영원히 살 집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도둑도 있고 이 땅에는 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강도도 없고 도둑도 없고 녹도 슬지 않고 영원토록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영상을 가끔 이제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지요. 북한의 행사가 있을 때 보면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그 수하의 수많은 장성들, 또 수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의 그 복장을 보면 가슴에 온통 훈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훈장을 줌으로써 그들이 명예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그 수많은 훈장들이 자랑이겠죠.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수많은 훈장들을 달고 정복을 입고,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할 때 그 훈장 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최고 지도자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많이 달고 나가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겠고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면류관이나 상급은 북한의 그 계급, 그런 그 훈장 같은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목표를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선 날,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아낌없이 다 주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냐, 뭘 줬냐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걸 면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목표로 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건 뭐 상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받을 영생 복락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들은 달게 받아도 싸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얼마든지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달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멸관을 받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받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지요. 지난 토요일 날 할로윈데이에 참석했던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악한 길로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도록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그런 미명하에서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월 31일 오늘이죠. 오늘은 어제 30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를 다시 이제 진리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우리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사람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할로윈데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방 나라의 귀신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상술로 이용하고 또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미혹하여서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만든 그 할로윈데이가 그냥 그저 문화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의 정치, 귀신의 흉내를 내면서 악령들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축제 겉모습을 한 사탄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할로윈데이 같은 데는 참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그냥 그저 문화축제로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데 뭐 그거에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섯 번째로 맡겨주신 일을 다 했을지라도 일꾼의 태도는 마땅히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데 하면서 이것저것에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자랑할 것이 없이 그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종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리 충성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행한 일에 대해 상급과 멸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실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